오늘 7장 시작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상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성경이 전부 비유나 혹은 암호나 때로는 은유, 그 다음에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몇몇의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같이 이거는 이거였으니까 그거다 그렇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비유나 은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접하고 읽고 해석하고 또 받아들여서 깨닫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7장에 왔습니다. 7장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장인데요.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가 뭐냐? 2일 후에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요. 6장 1절에 보니까 6장부터는 무슨 일이 시작했더냐 하면은 그때 내가 들으니 죄송합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6장에 보니까 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사건이 일어납니다. 흰말을 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인을 떼면서 일들이 벌어지죠.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인을 떼죠. 그 다음에 9절 13579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은 12절에 있죠.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일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이렇게 되고 말립니다. 일곱째 인은 언제 떼는가 하면 8장 1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인은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지금 여러분 이 일 후에 여섯째 인까지 떼었어요. 아직 일곱째 인을 떼기 중간에 딱 7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6장에 인을 떼는 게 6가지가 있고 지금 8장에 가면 그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있어요. 근데 7장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6째 인을 떼고 난 그 이후에 아직 7째 인을 떼기 전입니다. 그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여러분 사는 뭐라고 그랬죠? 사의 수는 제가 땅의 수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 이 사가 지금 2번 나와요. 네 천사가 우리 아까 쭉 봤어요. 이 천사는 어떤 게 흰 말 탄 천사, 그 다음에 뭐예요? 붉은 말 탄 천사, 검은 말 탄 천사,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 천사.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이죠. 선 것을 봐요. 그 천사들이 네 곳에 서 있어요.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 사이에 7장의 계시가 인을 떼는 사이에 지금 딱,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전개되는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 계시의 연장도 아니고 일곱째 인을 뗄 계시의 서막도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 중간에 이 7장의 계시가 전개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계시의 사건들을 해독하고 또 그 계시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 있을 성도들에게 소망과 인내와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섯째 인까지 되면서 우리가 숨가쁘지 않아요? 예. 불안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장의 계시는요, 읽어보니까 소망과 인내와 용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과 인내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장의 재앙을 앞둔, 대접의 재앙을 앞둔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봐 7장의 계시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난과 심판의 불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7장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연결되어 있는 계시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지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시련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전개될 그런 계시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시는 배려.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들을 깨달으면서 참 성도는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심판의 불속을 통과하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 때 이기는, 그래서 구원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수, 네 개의 수는 땅의 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서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겠다. 바람을 잡고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성도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인치는 작업. 네. 여러분, 이 네 바람이 뭐예요? 네 바람. 이 바람 속에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주의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요동치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세상을 흔들지 않아요. 이 바람들이, 이데올로기가.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성도들은 이 바람결에, 이 풍조에 들뜨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놀라지 않고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그런 무풍의 차원에서 인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요,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에도 눈이 있잖아요. 눈. 그렇잖아요. 태풍에 눈은 바람이 없다고 그래요. 고요하다잖아요. 태풍에
제일 복판에 딱 들어가면 눈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요, 진짜로 그 복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네? 고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무슨 풍조의 바람, 사상의 바람, 주의의 바람, 이데올로기의 바람, 막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말해요. 막 사람들이 준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있는 그 인치는 작업을 할 때 그때는 아주 고요하다는, 무풍이라는 거야. 그런 거 딱. 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성도들을 인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고요해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인치심을 하기 위함이구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얻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 타락된 세계에서 살면서 낡고 썩은 정치, 낡고 썩은 종교, 거기에 교리화되고 교파화되고 이데올로기, 좌우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살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회자는 여러분 늘 양복을 입고, 양복이 작업복 아닙니까? 쭉 있는데 예전에 마침 양복에 보니까 바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또 제가 품이 좀 넉넉하게 입기를 좋아해요, 옷을. 그랬더니 최근에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은 유행에 풍조가 어떻게 되냐면, 옷이요 마치 남의 옷 입은 것이 너무 작아. 아이들이 보면 이것도 옛날 같으면 입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렇지? 저기 남의 옷을 입었나, 동생 옷을 입었나 할 정도로 옷을 너무 짧게 입어요. 그 다음에 바지는 보니까 막 내 다리가 막 노랗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워서 바지를 또 살 수는 없고 전부 저기 수선집에 가서요 10,000몇천 원씩 주고 다 줄였어. 왜? 이 뚱뚱한 거 입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풍조 유행 이 바람에 얼마나 이렇게 예민합니까? 여러분, 확 권위적으로 다 이 낡은 종교, 이 교리화되고 교파화된 이 교리화된 이 종교, 낡은 종교에서 누가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왕따가 돼버리고 말이죠. 이 부패하고 썩은 정치,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다 욕하고 나무래지만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또 자기들의 생존 방법이 있어. 그렇죠? 내가 무슨 법안이라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려면 다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예? 이 사람도 동의하고 이 사람 동의하고. 근데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나 혼자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소외시킨다는 거죠. 이 의정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정활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거기는 또 그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 나라에 살면서 썩어버린 정치, 부패한 정치, 낡은 종교, 부패한 종교, 이 교리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어진 이 세상에서, 이 풍조에서 우리가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그런 바람 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 가운데도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죠? 니까지 게 얼마나 깨끗하면 그 청백리가 나오기가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들 하면 나도 해야 돼. 그게 이 세상 나라 속에 사는 우리들의 처지예요. 누가 여기서 깨끗하고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보통의 평신도들은 그 시대의 국가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거기를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 누가 자유합니까? 몇 명이나 거기서 자유할까요? 그것과 거부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싸우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순교자가 돼요.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교권을 잡기 위해서요,
우리는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감리교회는 회의가 많고 선거가 많은 그런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도 못지 않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치열한지 몰라. 그런데다가 학교도 3개 학파로 나눠져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협성대학교 나온 사람들, 목원대학교 나온 사람들, 거기다가 한 사람 더 있어요. 다국적 연세대학교 나왔다든가 뭐 나왔다, 그리고 MDV 한 사람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서로 이게 파벌이죠. 그룹이죠 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초창기 저거 할 때는 이 라인에 줄을 서야 돼. 나도 모르게 어느 라인에 들어가 있어. 왜 그래? 너 감시 나왔잖아. 그럼 이 줄 서야지. 너 어디 학교 나왔잖아. 너 이 줄 서야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조금 바른 소리 하면 이놈 스파이 아니야? 그런 이데올로기에 맹신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 순교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악의 권력과 싸워서 저항한 사람들이고, 썩은 종교 세력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죽임. 세례 요한도 썩은 부패한 권력 집단을 꾸짖다가 목이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풍조의 바람, 이데올로기의 바람, 사상과 주의의 바람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바람결에 춤추거나 요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는 바람에 들뜨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리광대에 춤도 추지 않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므로 이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 마당에서 이들을 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입맞은 사람의 수는 14만 4천으로 그 수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가 있어요. 흰옷 입은. 우리는 비록 그 14만 4천 인친 예정되어져 있는 수에 들어가 있지 못할지라도 감사한 일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은 그 수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흰옷 예복을 입은 무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치기 위해서 그 바람들, 풍조들을 머무르게 하죠.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땅의 사방에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나오는 땅은 인간 뱀들이 사는 불신앙의 마당을 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땅은 인간 뱀들이 사는 불신앙의 마당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다는요, 바다는 세상 나라들을 바다라고 합니다. 음녀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그건 다니엘서 7장 2절에 있어요. 지난번에 봤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각종 나무, 여기 또 각종 나무가 나와요.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이 각종 나무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8절로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8절 19절.
이사야서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10장 18, 19절, 에스겔서 31장 3절로 18절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7장 2절로 3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아까 네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인은 산자, 살아있는 자의 이마에 치기 위하여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산자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인친자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중요한 문서, 서류 이런 것들은요 다 인봉을 했습니다. 인봉을. 그 납 같은 걸 부어서 이 두루마리를 말해요. 두루마리 끈으로 짜매면 그 인봉을 부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죠. 누가 그걸 떼지 못하게.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자동차 하나 사도 자동차 뒷 번호판에는요 국가 공인 인봉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거 폐지한대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근데 그거 인봉으로 딱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번호판 바꾸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인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장이 아무리 많지만 그 상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 누가 도장 찍었느냐 그거예요.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대통령 도장 찍으면 뭐예요? 대통령상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도장 찍으면 국무총리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권위가 어디예요? 도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도장에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 가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나라 중국을 가잖아요. 이건 미리 여기서 도장 받고 가야 됩니다. 도장 없이 가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불법 침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 침입자. 이렇게 가까운 나라도요. 이 비자 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가갖고 조사받고요. 거기다 뭐 쓰고 바로 추방당합니다. 바로 추방당해요. 근데 비행기는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승객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수속을 할 때요. 비행기는 다시 청소 다 끝내고 사람 태워서 떠버려요. 그러니까 수속 끝나면 내가 왕복표를 갖고 있어도 그 비행기에 탈 수 없어요. 왜냐면 비행기 가버렸으니까. 새로 비행기표 사갖고 와야 됩니다. 이 비자 이거 다 도장입니다. 이 선교사들은요. 선교하다가 대부분 선교가 불법이니까
선교하다가 딱 걸리면 뭐라 그러냐면 48시간 내에 이 나라를 나가라는 거예요.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럼 뭐냐면 도장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도장.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없는 사람과 같아요. 누가 해를 끼치든지 그 사람 생명을 뺏어도 죄가 안 돼요. 왜냐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도장이 중요합니다. 이 도장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을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섰으니 인침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날 산자 곧 이긴 자들을 그 이마에 인침은 그들을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환난과 불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속히 벗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임방에. 그러면 그 밤에 사륙에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 집안에 있는 이들을 살해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듯이 유월하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치십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불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환난과 불심판을 능히 이기는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는 동편이죠. 동편. 네. 빛과 생명의 방위가 동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을 가진 자가 동편으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면 왜 이마에다가 인을 칠까? 아까 제가 당신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고 환난과 불신앙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친다.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6장 8절이나 1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마에 붙여서 그 다음에요. 이 말을 다 합당하게 하려고 이마를 몇 번 두른 다음에 손으로 해갖고요. 발목에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작업을 제가 깊이는 알지 못했는데 길에서도 해줘요. 시장 앞에서도. 그러면 기도가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잠깐 기도해요. 이마에다가 인치는 뜻은 그들이 예수께서 명한 새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새 계명은 주님의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인가요? 아내하고 앉아서 우연찮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상이몽인가요? 그 풀은 모르는데 거기에 사람 하나만 여러 저 사람이 나왔는데 김정화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왔어요. 김정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찾아서 남편이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남편이 아이들은 이제 뭐 10살, 8살 뭐 이렇게 되는 머슴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 가족에. 근데 이 남편이 주로 뭐 복음 찬양 뭐 이런 거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뇌암, 뇌에 오른쪽 뇌에 마치 저 안개꽃 같이 여기에 무슨 이상한 뇌종양이죠, 뇌종양, 암이죠. 그런 게 발생됐어요. 이게 이제 발생하니까 몸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남편이 그런 거 치유하는 과정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잘 때 그 네 식구가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자는데 침대를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목사인 저한테는 참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인 그 김정화라고 하는 부인이 그 탤런트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 김정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미스 때 저 아프리카에 왜 봉사활동 많이 가잖아요. 봉사활동 가서 그 어린이 구호재단에서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소녀 하나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한참 에이즈에 걸려서 그 아프리카에 막 에이즈가 퍼질 때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 아이만 딸랑 남은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흑인 아프리카 아이. 근데 이 김정화라고 하는 이 미스였던 이 배우가 거기 봉사하러 갈 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됐으니까 그 아이한테 그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걸 다 해준 거예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가서 어디 가서 선물도 사주고 내가 엄마야. 아직 미스지만 내가 니네 엄마야. 그리고 이제 후원을 계속 한 거죠. 그 아이가 쭉쭉 성장해갖고 그 아이가 20살 먹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에이즈 약과 주사가 좋아졌으니까 에이즈가 낫는다는 거죠. 걔네들이 선천성 에이즈니까 에이즈 환자니까 면역결핍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이 부부도 결혼하기 전에 거기를 간 거야. 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딸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아이와 같이 남편 신랑 신부가 같이 그 웨딩 촬영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아프리카는 일찍 애들이 시집을 가니까 얘들이 한 20살 이렇게 됐나 봐요.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시집을 가니까 딸이 시집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막 온수도 해주고 막 해준다니 뭘 내가 해주면 좋을까. 근데 그 아이가 솜씨가 디자인 솜씨가 있어요. 디자인.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뭘 좀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디자인 솜씨가 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양장점을 하나 내준 거예요. 재봉틀도 사서 보내고. 그 아프리카니까 얼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공간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근데 이 아이가 솜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자기 이 양 엄마 원피스를 했는데 그 완전히 아프리카 색감으로 해갖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배우니까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이쁘니까 하지만 참 그게 이쁘더라고요. 이분이 그 아이에 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줘. 엄마로서 미스였지만 내가 그걸 보면서 요즘에는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이쁜 개 키우다가 개가 미워지면 제주도에 가서 맨날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 가가지고 개 못 쫓아올 만한 데다 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왜 개들이 모여들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막 개가 학대받고 죽이는가? 그 개 막 버려서 그래요. 그거 책임지지 않고 자기 짐승 이쁠 때만 키우고. 그런데 얘는 그 수천 마리 떨어진 거기 가서 그 아이 하나를 케어해서 한 인격체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이, 그걸 보니까 그 배우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 거죠. 남편이 머리에 암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식구가 다 자면서 손 붙잡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요. 이 내가 생각했어요. 맞아. 이렇게 세상이 다 행복할 것 같아도, 다 좋은 것 같아도, 다 선한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가정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해방의 기쁨, 이 자유의 기쁨, 이 풀림의 기쁨, 그런데 뭐예요? 한 발짝만 내디면 사막이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이 같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것처럼 제가 보면서, 그래, 저 가정은 저 일 통해서 더 견고하고 결속력 있고, 이런 걸 극복하면서, 그 잠깐의 TV 보면서 요새 뭐 예능이라는 게 대부분 뭐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거 끝나고 막 별로 영양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키는 이긴 자들이죠.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에 새겨진 이름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만 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인심이 각박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로 그러한 바람이 불면 불안이 초래되고, 여러분, 마음이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그것의 극복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환난과 불신랑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랍고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와 사망 안에 신음하는 곳곳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여 부르심받은 저희들을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역경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 진료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받고 치유함 받으며 자유함을 얻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